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연진아, 나는 매일 생각했어. 믿음이라는 건 뭘까? 신앙은 뭘까? 신앙을 어디서 제외해야 할까? 웬만한 말씀을 다 들어본 내가 나를 깨닫게 해줄 말씀은 과연 어딜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뿐이라. 말씀만 생각하면 속은 안 좋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늘팟 내가 알려줄게 편이 시작되었고 성취는 30분이면 된다. 그럼 말씀 울렁증은 다 없어질 거야. 그게 어디야. 이게 맞을 거야. 나의 천국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 지금 듣고 있는 너 멋지다 박연진. 야, 너 신앙 온도 체크했어? 온도 체크! 나 도저히 신앙 못하겠어. 걱정 마. 신앙 내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하늘팟 가족들. 모든 것이 불만투성인 나 불만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내 안에 나불만들이 너무너무 많이 터져나와서 여러분들 힘들진 않으셨죠? 저와 같은 불만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비록 불만이 많지만 이런 불만마저도 품어줄 따뜻한 그녀를 소개하겠습니다. 햇살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네, 햇살님. 저 때문에 네네.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벌써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불만인데. 네네. 오늘 어떤 거죠? 오늘은 그러게 말이에요. 교회에 내는 헌금 말인데요. 헌금. 이거 너무 의심스러워요. 맞아. 예민해요. 예민해. 이거 돈이 걸려 있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지? 과연 교인들이 낸 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입마이 포켓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헌금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또 거다. 당연하대. 네, 그래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성경에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당연한 게 네. 어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다 거졌잖아요. 신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돈이 왜 필요한 거죠? 그러게요.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믿음 생활에서 11조나 이게 또 그런 건 빠질 수가 없잖아요. 11조 하면 네. 또 할 말 많아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라니. 아니 소득이 큰 사람들이 10분의 1을 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어요. 그럼 그 1억의 10분의 1? 1,00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이 교회 운영에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쓴다. 그럼 오케이. 근데 또 이게 뒤로 또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11조를 내면 또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또 그런 걸 또 의심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햇살님은 너무 마음이 편해. 그것도 문제라고요. 우리가 낸 소중한 돈이 하나님 일이 아닌데 쓰인다. 열받지 않나요? 저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해. 정말 햇살은 뉴스를 안 보나 봐. 성직자분들 중에서도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고요. 교인들한테는 교회 건물 지어야 한다. 해외 선교지 개척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돈을 막 뜯어가거든요. 근데 또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유일한 재산이 방 한 칸밖에 없는데 그 보증금 빼가지고 교회에 또 헌금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도 보긴 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헌금한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햇살님 너무 답답해요. 그럼 안 되죠. 의심해봐야죠. 여러분 싸우지 말아요. 와, 태진과 남기훈 강사님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또 이렇게 싸우고 제가 답답하다고 소리치니까 딱 등장하셨군요. 네. 인천에서 여기까지?
그럼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군요. 네, 우리 나불만님의 그 질문과 불만이 인천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테지파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또 정말 우리 햇살님은 쩔쩔매고 계시네요. 네, 정말 딱 맞게 필요하실 때 나타나셨어요. 오늘 궁금님의 질문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무척 당황스러웠거든요. 땀 흘리셨죠? 네, 진땀이 조금 났습니다. 네. 네. 강사님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신인데 과연 돈이 왜 필요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헌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죠. 네. 나에게 달라! 다 가졌으면서 왜 내 걸 뺏어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다 가지신 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하고 때로는 헌금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볼 때 아마 헌금의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자 할 때 신앙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부분이 헌금이기도 합니다. 네. 제 지인 중에서 실제로 정말 신앙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인데 교회를 이제 가려고 결심을 하고 나가셨대요. 근데 딱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헌금 얘기를 하는데 다 이름을 공개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나갈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셨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자 이러면 좋아 라고 했다가 자, 예배 드릴 때는 헌금을 내야 된다 하면 순간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과연 신을 믿는데 돈까지 내가면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신앙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예민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헌금이 우리에게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말 그대로 헌금, 즉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의 문제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죠.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돈의 의미는 다 비슷할 겁니다. 네. 맞아요. 돈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네, 돈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막상 저도 당장 돈이 없으면 내일 뭐 먹지? 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간에서 인신난다. 네, 어딜 가도 제가 돈을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돈 아주 필수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피 같은 내 돈이라는 말. 네.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엄청 돈을 좀 밝히는 사람처럼 좀 뭔가 저급한 사람처럼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또 돈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좀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아요. 또 않죠. 네. 그런데 피 같은 내 돈 이 말이 맞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바쳐서 그 생명의 값어치로 바꾼 것이 바로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지금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도 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직장도 번듯하고 사람이 또 좋은 집에 살면은 다르게 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매겨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의 이 사회는 돈으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사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1시간이라는 생명을 보내면서 누구는 최저임금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람이 쉽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같은 생명이지만 그 사람의 가치가 결국은
돈으로서 다르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가치는 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 교양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분명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헌금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이런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돈을 허투루 쓸 만큼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10원짜리 한 장을 쓰더라도 따져보고 알아보면서 돈을 쓰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사도 어디가 싼지 따져보고 진짜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지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고민하고 알아보고 우리는 그렇게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수도 없이 할까 말까 또 다른 사이트 한번 살펴보고 이런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플렉스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는 그런 삶이 이제 플렉스하는 삶이죠. 그래서 명품 샵을 플렉스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봐.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플렉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 쓸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릴 때는 우리가 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하고 내가 지금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헌금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고 내가 헌금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나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하면요.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돈을 받으시는 것은 절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하실까?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고 또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아, 이게 또 돈으로 훈련을 한다고 하니 막 속물적인 느낌이 들면서 좀 맞아요. 그런데요. 살짝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네. 밥 많이 사고 간식 사주고 이러면은 되게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물론 이게 속물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려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10%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모든 인류는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른 생명을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른 생명이긴 하네요. 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것 중에 생명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빛, 비, 공기도 다 생명을 가진 것이죠. 때로는 빛하면 아니 빛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식물들이 빛을 받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광합성을 해요. 그렇죠. 자라가고 생명을 네.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빛 안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빛, 물, 공기 이러한 모든 것들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모두가 다 뭐 아니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이 모든 생명 중에 우리가 만든 것이 단 하나라도 있냐라는 겁니다. 없죠. 물도 그죠, 못 없죠. 만들죠. 맞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지금의 이 시대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생명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만든 주인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세는 뭐 수도세는 낸다고 하지만 빚에 대한 거나 공기세 이런 건 없는데?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거요.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미 내가 먹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식당 네. 가면 돈 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밥을 예로 들면요. 그 쌀은 농부가 만든 게 아니죠. 농사지었죠. 네, 이미 있는 쌀을 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키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먹는 것이지 농부가 쌀을 만들어서 그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생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부가 생선을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바다에서부터 우리 밥상까지 오게 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먹지 생선을 만드신 주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다가 있어서 생선을 키워줬는데 우리가 바다한테 돈 준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네요. 네. 우리가 많은 생명들을 이게 취하고 있었네요. 햇사님 이러면서 또 밥 먹을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먹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인류는 그냥 있는 것을 사용한 거잖아요. 있는 거 그냥 그죠? 사용한 건데 또 자연의 대가를 치러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세상에 원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렇죠. 거지. 네. 그리고 원래 있는 게 어디냐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풀 한 포기 하나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다른 생명을 취했다면 당연히 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에게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럼 사용한 것만 해도 이거 그러게요. 빚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게 무료로 쓴 게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라기에서는요.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가 없이 쓰면요. 근데 내가 도둑질하는 줄을 모르죠. 모르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고 쓴 것은 하나님이 봐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알면 된다.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인은 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대가를 들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헌금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정말 원래 있던 것들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있던 공기나 빛이나 물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 정도 갖는 건 좀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신이 째째하게 네. 다 만들어 놓고 치사하게. 자기 아들이 좀 쓰겠다는데 네. 이거 무료 공급 아니냐며.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러죠. 무슨 신이 째째하게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이거 좀 쓰겠다는데 뭐 신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닐 건데 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이 째째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도둑놈 심보를 가진 거죠. 도둑놈 심보. 원래 이렇게 한번 무료를 맛보면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돈 내라고 비용이 생기면은 기분이 확 안 좋아지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도둑놈 심보가 무서운 게 예전에 그런 실험하는 영상이 한 번 있었죠. 누가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이 집 문 앞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내놓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날 보면 그 누가 주워갔어. 어. 그리고 그 다음날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놔요. 또 주워갔어. 그게 며칠 반복되다가 이제는 돈을 안 내놓으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더니만 왜 오늘은 10,000원을 안 내놨냐고. 어머. 따지는. 그동안 10,000원짜리 많이 가져갔으면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생명을 그동안 내가 모르고 쓰고 있었다라면 그 사실을 알려주면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고 이제부터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와 신이 째째하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도둑놈 심보예요. 10,000원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죠? 천지 만물 생명은
했다가 네. 10,000원 하나에. 아,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몇 초만 공기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그 10,000원하고 음. 공기랑은 비할 바가 아닌데 아닌데. 10,000원에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걸 보니 저도 소문인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 그런 사고방식이라면요. 제가 만일 큰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나서 아니 여기 주인은 나보다 돈도 훨씬 많고 잘 사는 것 같구만. 그냥 식사 한 끼 공짜로 주면 어떻다고. 이 돈 많은 부자가 째째하게 이렇게 가난한 서민한테까지 돈을 받아먹냐.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그 대가가 꼭 돈이어야 할까? 내가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안 될까?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되고요.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네, 사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왜 돈일까? 그런데 왜 돈일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돈 내기가 싫은 거죠. 거죠.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 대가가 돈이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굳이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일주일에 한 편 손편지로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아니면 사랑하고 고맙다는 영상을 제작해서 뭐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든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돈을 바치냐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해서 하니까 돈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고 찾는 것 자체가 뭡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아까운 그죠. 거죠. 네. 그럼 들켰어요, 돈이 아깝다라는 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돈을 통해서 마음이 가장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돈은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제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드림을 통해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산다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겠죠.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앙이니 막상 돈을 낼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아까운 것이 있다면 그 신앙인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할 수 없죠. 이게 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내가 숨 쉬고 이렇게 건강한 것도 내가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감사함을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또 중요한 헌금을 드리면 아 하나님도 얘가 진짜 감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헌금이 그냥 마음의 표현이다. 그렇죠. 그죠? 네,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뭐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생명을 달라고 하면 그건 좀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생명같이 여기는 돈으로서 네.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행함으로 보여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헌금이 아깝지 않을 것이고요. 내 생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것 같은데. 자기 관리 잘해서 내가 건강한 건데. 그렇죠. 네. 내가 노력하고 유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인데 네. 이걸 하나님 내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까울 거라는 아깝죠. 거예요. 계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아니 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닌데 왜 자꾸 돈을 내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의문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문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으로 마음이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을 돈으로 보여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뭐든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없어도 아 이건 꼭 사주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나불만님만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가 나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맨날 김밥만 먹으러 가요. 그리고 한식 뷔페만 갑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 보자고 하면 노트북에 다운받은 영화만 봐요. 가난한가 봐요. 맨날 가성비 가성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나불만님을 엄청 사랑한대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SNS를 보니까 혼자 밥 먹을 땐 스테이크를 먹어요. 해외여행 갑니다. 배신, 배신. 그래서 나불만님이 이 남자에게 나에게 이 남자가 나에게 돈은 쓰지는 않지만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당장 헤어져야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진짜. 진짜 사랑한다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거든요. 완전 말만 한 거죠. 아니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데도요. 아니에요. 말뿐인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 혼자 맞아요. 스테이크 먹고 해외여행 가고 이거 말도 안 되죠. 맞죠? 이게 네. 진짜 마음은 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로. 나랑 또 직결된 맞아요. 걸 딱 설명해 주시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돈으로도 뭐가 보입니까? 마음이 마음이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래도 사람이랑 신은 어떻게 같냐. 신인과 사람은 좀 다르지. 신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발 좀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사님이 너무 제 마음을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거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이 마음을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이것도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랑 사람이랑 어떻게 같냐고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신 감정이거든요. 만일 신이 사람이 가지는 그런 감정이 없으시고 그냥 법대로만 하는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둑질하는 이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도 주시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도 보내시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행함으로 보고 싶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걸 잘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신, 하나님 그냥 이럴 거야 라고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서로의 마음을 행함으로 보고 싶다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행함으로 보고 싶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곧 헌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마음 자세를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문제가 걸리면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먹고 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헌금을 내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자세를 뭐하냐? 훈련을 시켜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는 말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헌금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 먼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잘 됐는데요. 그 돈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는 또 궁금하거든요. 정말 받으실까? 다른 사람 혹시 인마이 포켓이요? 네. 인마이 포켓. 네. 나공국님 인마이 포켓 할 때 우리 세대 세대가 느껴졌어요. 아까 분명 MG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감추려고 했으나 튀어나왔습니다. 네, 우리 나불마님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린다고 갑자기 돈이 하늘로 뭐 쑥 올라간다거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잘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낸 돈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뭐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인마이 포켓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게 성경에 헌금 사용처 같은 게 다 있지 않나요? 이게 교회를 위해 쓰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아닐까요? 이게 또 나 불만님에게 또 불만을 없애주고 싶은데 이게 햇살님은 또 너무 좋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헌금은요, 그 사용하는 사용처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헌금을 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을 사용하게 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요? 네. 그래서 헌금이 사용되는 가장 먼저는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채워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고 섬기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야고보가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면서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춥고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당신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배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을 다해 말을 한다고 해도 그 형제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 형제에게 맛있는 국수를 한 그릇 사줘야죠. 이럴 때는. 맞습니다. 그렇죠. 형제가 춥고 배가 고프다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진짜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국수를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녹음 끝나고 점심은 멸치국수. 국수로. 네. 저는 비빔. 네. 그게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낸 헌금으로 형제 사랑의 일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사용처를 정해주신 겁니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데 그냥 말로만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배고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에 헌금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헌금의 또 하나의 사용처는요, 이제 저기 모세 때를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짓기 위해 헌물과 헌금을 즐겨내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짓게 되거든요. 아니,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장막을 짓겠냐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은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지어라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될까요? 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입장이지 하나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살아드리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낸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시는 게 이득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손님을 모시는데 네. 그 손님이 청소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럼 무조건 우리 집을 막 해야죠. 어질러 놓고 당신은 청소를 좋아하시니까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세요 라고 하지는
않죠. 않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좋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신다라면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면서 또 우리한테 하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 능력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될 것들을 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뭐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재료로. 가지고 있고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딱 필요한 만큼의 것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아니 우리는 없는데 자꾸 다 가진 하나님이 바치라냐 이러지만요.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생일이 되었는데 부모님은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선물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다 있으니까. 네. 부모님이 나보다 능력이 좋으니까. 또 어차피 제가 선물을 드려봤자 부모님이 가진 것보다 좋은 것을 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부모님 생신이어서 저는 안 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너 똑똑하구나 라고 할까요? 서운하시죠. 서운하시죠. 그런데 그 자녀가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부모님께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용돈도 결국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아서 선물을 하면 부모님은요, 부모님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그 자녀가 한 선물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이런 일에 사용하지 않고 개개인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 헌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일에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헌금을 쓰라고 사용처도 정해주신 겁니다. 정말 이렇게 잘 사용하고 꼭 써야 할 곳에만 쓴다면은 저처럼 불만을 갖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내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네, 이 사람의 그 마음가짐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즐겨낸다라는 표현 되게 좋은데요. 근데 교회에 가면 막상 돈을 내야 하는 명목이 많아요. 11조도 있죠. 맞아요. 주일헌금도 있죠. 감사헌금도 있죠. 이런 거 다 내야 되는데 좀 많긴 하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헌금은 사용되는 곳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드릴 때에 항목을 정해서 한다면 정확한 곳에 내가 낸 헌금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용돈을 받을 때도 그냥 용돈 해서 왕창 받는 것도 있지만 용돈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받고 뭐 책값이나 차비로 사용되는 용도도 따로 있고 그러면서 그 따로 받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용돈도 항목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받으면 내가 그 용돈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때 항목을 나누어서 받으면요. 교회에서도 그 헌금을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규모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조금 효율화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탱이로 헌금하는 것보다는 항목을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절기마다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구약에는 헌물이나 헌금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오늘날엔 다 헌금으로 드리니까 이제 평인상 헌금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절기마다 하라고 하신 이유는 6월절 헌금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고 수장절이면 추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들은 하나님이 헌금을 자주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이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처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뭐 별걸 다 기념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 만난 날, 50일, 100일, 서로의 생일 이런 걸 막 기념하다가 나중에 오래되면 이제 생일도 기억 못하는 지경까지 가죠. 언제 만났더라? 그래.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뭐라 말합니까? 사랑이 식었어. 그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의 그 수많은 항목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 이제 오래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간편화되었구나. 이제 굳이 그런 거 따져서 뭐해? 서로 마음을 아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래되어서 그 항목들이 줄으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식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절기 헌금이나 여러 항목의 헌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막상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할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 사용처만 분명하다면 내는 것이 좀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용처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나불마님이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그러면 친구 결혼식 가면 축의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맞아요. 나랑 친한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맞아요. 달라지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축의금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네. 내 친한 정도가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그렇지. 10만 원인지 우리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항목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느 보이는 정도인지 거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의 항목이 많다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이 여러 절기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냥 감사합니다라가 아니라 나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수많은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나불마님도 결혼을 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랑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런저런 항목으로 기념일을 챙겨주면 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이런 기념일이야 사랑해라고 말하고 결혼한 날을 또 하면서 우리 결혼 기념일 사랑해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아, 왜 이렇게 항목이 많아? 그냥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냥 우리 그냥 생일 하나로 그 생일도 네 생일 내 생일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날 정해가지고 결혼 기념일 처음 만난 날 우리 둘 생일 이렇게 그냥 퉁치자 하면요. 그럼 나랑 왜 살아? 이럴 것 같아. 마음 상하죠. 그렇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항목이 많다고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걷어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 예시가 진짜 반박할 수 없게 너무 쏙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의 근본 정신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마음을 키우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셨던 부분은 확실히 이해가 됐는데요. 11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11조를 못 맞아요.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월급의 10분의 1이면 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소득에 또 4대 보험을 포함한 것이냐 아니냐 세전과 세후 이것도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내가 내야 되는 대출금이 있단 말이에요. 월급 200인데 대출금이 170이야. 그러면 11조 20만 원 내고 나면 나는 10만 원으로 생활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내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요. 10분의 1이라는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하면 10분의 1 여기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요.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는 11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숫자만 따졌지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은 맞아요. 없어요. 저도 의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네. 근데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경에 등장하는 11조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가운데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게 되는 일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마워서 그리고-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야곱 역시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꿈을 보고 자기가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에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11조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이 바로 뭐냐? 11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에 우리가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11조가 법으로 정해지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지만 또 우리 여러 형편과 사정이 있거든요. 네,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달라서 또 누가 집에 아픈 분이 있거나 하면은 이게 11조를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나불마님 질문이 11조를 소득의 세전 세후를 어떻게 11조를 내야 하냐 이런 질문은 진짜 상상도 못 해봤어요. 진짜로. 이게 또 세전 네. 세후에 따라서 금액이 한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대보험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시는군요. 아, 네, 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세전이냐 세후냐 그리고 내가 그냥 혼자 신앙을 하면 모르겠지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어서 정말 내가 버는 월급이 빠듯하게 생활비로 다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11조를 하면 진짜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뭐 아니면 나는 수입이 전혀 없는 주부인데 남편은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 월급의 11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남편 월급의 11조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생활비로 받는 것에 11조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생활비 가운데 내 용돈으로 받는 것에 11조를 해야 되냐? 이런 등등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1조를 법으로 정하셨던 율법 시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속죄받기 위해서 사람마다 내야 할 금액을 정해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네. 속죄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루 등의 사람마다 내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양과 염소는 사실 이게 비싸요. 비싼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전 시대에는 거의 집안에 재산과 같은 거의 모든 것인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양과 염소를 드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속죄 제사를 얻기 위해서는 흠없는 양과 염소를 바쳐라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려운 사람은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힘써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서원을 할 때 내야 될 돈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드리는 돈을 그 돈을 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기 어려울 때는 제사장과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헌금은 우리 마음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면 11조 하면 정한 금액을
꼭 그대로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형편대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딱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율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 시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11조 율법 이것만 아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이 10분의 1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10분의 1, 10분의 1, 무조건 10분의 1을 내야 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형식적으로 굳어지는 모습이 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신앙은 했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는 신앙을 중요하게 가르치면서 그 11조를 하는 정신과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 항목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는 이것도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저것도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까지 너 다 10분의 1을 드려야 그게 11조 하는 거야 라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미 법으로 정하기 전에 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게 11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교 말씀에서 거의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네.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그냥 11조를 내야 된다라는 맞아요. 것만 들었지 이 11조가 나오게 된 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형편껏 해도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얘기해 주셨더라면 제가 불만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성경에 다 있는데. 몰라서. 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월요일에 했었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다 바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모습을 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라고 하시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본질적인 신앙인의 자세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큰 약대는 그냥 삼켜버리고 삼킨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켜버리고 하루살이와 같은 11조의 항목만 늘어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치 11조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더 중요해. 의와 인과 신이 중요하니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또 아니거든요. 11조라는 그 형식도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지키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너무 좀 10분의 1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지 여기 메인다라면 그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실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면 또 그걸 무기 삼는 분들도 있어요.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확실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까지 헌금을 하는 거 모든 수입이 10분의 1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니 진짜 네가 나한테 마음을 주는구나 네. 라고 하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부의 두 렙돈 아니겠습니까? 가부의 두 렙돈 그건 가부가 가진 전부였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보이기에는 그게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먼저 온전히 정한다라면 11조의 금액은 나에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네. 강사님,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뭔가요?
네, 그 말라기서의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온전한 11조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 수입의 온전한 10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많이 좀 오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그 온전한 11조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사자가 출현할 것을 알리는 예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의 실체로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1조를 쓰는 게 출처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말 세부 항목을 다 정해서 11조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던 알았죠. 거죠. 네. 그러면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11조를 드려야 그걸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11조를 드린다 하니까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요. 너희는 내 11조를 도둑질한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1조를 뭐 하고 있냐?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내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지 않으시는 받지 게 문제네요. 않으신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수입 10분의 1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2000년 전에는 언약의 사자이셨던 예수님에게 나와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날 보면 계시록 14장과 15장에 보면 그리고 계시록 7장에도 보면요. 12지파 14만 4천이 있는 곳에 증거장막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12지파, 입맞은 14만 4천이 있고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11조를 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냐? 내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일단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인지 아닌지 그치. 분별하고 나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떤 내 마음의 기준은 아니죠. 내 네. 마음이 뭔가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12지파가 있고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이 되어야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이나 아니냐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속. 네. 네. 와,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소속까지 나오게 되다니. 네. 딥하네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다 가진 분이신데 우주 만물을 사실 다 다스리시고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소액의 헌금 왜 내라 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온전한 11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있는 곳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동안 사실 11조나 헌금으로 나쁜 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도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헌금을 제대로 된 성경에 나온 대로 성도들의 일에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누가 헌금 내고 11조 내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강사님, 이제 궁금님이 제대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이게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늘밥 가족들도 또 헌금에 대해 궁금하셨거나 방송 듣고 함께 나누실 이야기 있으시면 꼭 댓글에 올려주세요. 네, 저도 우리 하늘파 가족들의 댓글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요.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알람은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천사 마태지파 남기훈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